오래간만에 쓰니까 떨려요.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과 구원에 이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그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같은 이 세리들을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라고 하여 그들을 매우 멸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리장이란 직책은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그들의 거두어 들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직접 상납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던 위치였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여리고는 가이사라 및 그 가버나움과 더불어 팔레스틴 지역에 위치한 3대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무 업무의 역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의 그 상거래가 항상 붐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던 삭개오가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 부자였다는 사실은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기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가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호기심을 넘어선 영적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세리장이여 부자였던 삭개오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또 키가 작아 볼 수 없으므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으로 그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여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유하여 대체로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횡령을 일삼아서 동족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착취 행위로 부를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가운데서도 마음에 만족이 없이 항상 불안과 또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에 부딪혀서 잠시 좌절을 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랬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삭개오의 영접인데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를 구원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었고 그 계획 중에 계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때 유대인들은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의 그 교제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를 교제하겠다고 하신 것은 죄인처럼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삭개오의 진정한 회심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예수께서 아무런 요구도 하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도적질로 간주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의 진정한 표시로 재산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회개는 억지로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경험한 구원이 돈이라는 영적 그 우상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을 경우에 원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게 돼 있고요. 또한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5개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 자신의 행위를 도둑질로 인정하면서 율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맹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제 삭개오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가 평생 그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돈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철저히 회개하고 돈에 대한 배상을 고백했을 때 그가 받은 구원이 참된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었습니다. 즉 삭개오는 이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며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의 능력과 또 지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 내어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의 능력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또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자들은 삭개오처럼 반드시 그 증거를 나타내게 된다는 점인데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의지적인 삶의 그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이긴 했지만 아마도 그의 그 삶은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은 늘 죄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달고 다니는데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또 빼앗은 돈으로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집 근처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기뻐했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지만 먼저 그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업적으로 인해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보고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가 돈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의 대부분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하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약속은 그냥 기분이 내켜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른 것인데요. 그것도 율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최대한으로 적용하여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꼭 뵙고자 하는 그런 열심 있는 믿음이 삭개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또 열등감을 벗어날 수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을 배신했으며 종교적으로도 공식적 죄인이 되어서 구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많은 돈으로 이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또 갈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성공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자 애쓰는 이면에는 삭개오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해도 우리 영혼의 공허감을 채울 수는 없고 또한 우리의 약점을 온전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영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늘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조명해 나감으로 우리 선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은 늘 이제 나이 먹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푸념하시듯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모두가 크셔서 기도할 때마다 1순위가 교회를 위해서 2순위가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셀 예배를 통해서 물론 매뉴얼대로 하고 있으며 제가 항상 이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육신적으로는 교회를 도울 수 없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할 수 있으니 기도로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건강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에 늘 계시라고 말씀드리면 모두 아멘 아멘 하시며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보면서 주의 일은 때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이라 할 때 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